오늘은 여러분과 더불어서 천국 가족과 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 가족에 대해서 어떤 지혜를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계시는가? 여러분, 최고의 지혜를 가진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최고의 지혜를 가지신 이가 틀림없습니다만 이 땅에 인생으로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자 중에 솔로몬 왕을 우리가 또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굉장히 특별한 지혜에 대한 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데 있어서 모든 일에 완력이나 무력으로 또 백성들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지혜로서 이렇게 잘 다스렸던 현명한 왕이었습니다. 그 솔로몬이 전도서에 우리 인류 인생이 가져야 될 지혜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어떤 것이 가장 큰 지혜라고요? 솔로몬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겪어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누려보았고, 소유하고 싶은 것 마음껏 소유해봤고, 눈이 원하는 것 금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임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나중에 보니까 전부 어떻더라고요? 헛되더라고 했습니다. 우리 전도서 1장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인데 왜 이렇게 좀 밝고 희망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인 그런 어떤 내용을 기록하지 아니하시고 헛되다라는 이와 같은 좀 부정적인 말씀을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일생 동안 그 삶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죄사함 얻지 못한 인생은 그 모든 삶이 어떤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삶은 헛된 삶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바로 이런 점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3절입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나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으나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고하며 살핀적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들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적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들보다 낫다 했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나니라 하고 했습니다. 인생에 대한 모든 문제를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다 논하고 있는데 그 논하는 것의 결론이 뭐냐 하면 결국은 허망하고 헛된 것에 욕심을 내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남을 해롭게 하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얻었던 모든 것들이 알고 보니까 전부 바람을 잡으려는 허망한 것밖에 없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마디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는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되는 죄사함과 구원을 얻지 못하고 천국 갈 수 없는 삶을 살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바람을 잡는 인생의 삶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경과하고 보니까 그 모든 것에 왜 그렇게 살아야 했는지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혜자들을 만나보기도 하고 현명한 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소문난 이들을 만나서 그들과 또 대화도 나눠보기도 하고 미련한 것과 미친 것과 희락과 온갖 것을 다 가지고 논해보아도 거기에 진정한 자기가 찾고자 했던 영속성을 가진 지혜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어떻게 해요? 그 명령을 준행하는 것, 다시 말해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이 세상에 우리 인생들이 가져야 할 지혜 중에 가장 큰 지혜라고 이렇게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 하늘 천국 가족들은 전부 이런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본이시고 또 지식의 근본이시고 사랑의 또 근본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우리 영적 가족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지혜를 알려주려고 하셨는지 그 뜻을 오늘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전도서 12장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13절의 말씀 보시면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고 했습니다. 자, 솔로몬이 온갖 자신이 이 땅에 얻고자 하는 지혜에 대해서 다 살펴보고 미련한 것과 미친 것과 온갖 지혜자들의 어떤 지혜를 다 이렇게 들어보아도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부 한시적이고 찰나적이고 순간적이고. 여러분, 이제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참 짧디 짧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풀끝에 매달린 이슬방울과 같다고 해서 초로 인생이라고 하죠. 해가 나면 금방 그 이슬방울은 소멸되고 사라집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도 짧기 때문에 초로 인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정말 참 영원한 천국도 가깝고 우리의 어떤 그 삶도 그만큼 짧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 시간 하루하루를 또 한 시간 한 시간을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를 은혜롭게 아름답게 축적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영속성을 가진 영원한 지혜, 참 지혜를 결국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그 명령을 지킨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종이 되겠습니다. 지혜를 제대로 습득한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줄 알고 따를 줄 아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도 요한은 계시를 볼 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구원받은 무리들에 대한 광경을 봅니다. 그 계시 속에서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더라도 그곳이 척박한 땅이든 아니면 비옥한 땅이든 아니면 화려한 세계든 초라한 세계든 그런 것은 전혀 가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실로 지혜 있는 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천국 가족들에게 지혜를 갖기를 원하시는데 가장 지혜로운 하늘 자녀들이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그 명령을 순종할 줄 아는 이런 자들이 진실로 천국에서도 복받는 자녀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명기서 28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신명기서 28장 1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준행할 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그 분부하신 그 분부에 순종할 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게 임하게 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이 임한다라고 하시고 화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절대 아니십니다. 반드시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그 복은 장소와 시간과 어떤 환경과 여건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다 복을 받을 것이다. 떡반죽 그릇조차도 복 받을 것이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들어가면 들어가는 대로 복 받고 나오면 나오는 대로 복을 받고 말이죠. 어떻게 했을 때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준행하고 순종했을 때, 그 가르침을 잘 순종하고 따라 준행하는 이 같은 삶이 이 짧디 짧은 순간과 찰나에 사는 이 삶 속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비결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림자라고 했고 이 땅의 모든 생애가 모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솔로몬 왕도 지혜의 왕이긴 했지만 더 많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했습니다. 희락을 논하기도 하고 미친 것을 논하기도 하고 또 인생이 겪을 수 있는 오욕실정의 모든 감정과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생로병사의 그 모든 일들까지도 전부 논해보고 수천 수만 가지의 꽃들에 대해서도 벌나비에 대해서도 별의별 것을 다 논해봤지만 거기에는 진정한 참된 지혜가 없었는데 결국 전도서 12장 13절에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지혜 중에 지혜로서 그 결론을 그렇게 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모든 내용은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 시간에만 소용이 있고 밖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는 소용이 없는 말씀이냐? 아닙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그 명령을 지킬 줄 아는 이런 우리 하늘 자녀들이 되었을 때 들어가며 나오며 복을 받고 세상 모든 사람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가르침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1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명기서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자, 이제 반대적인 어떤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이 이루어졌을 때는 어떠한 결과가 오게 되는지, 이건 참으로 미련한 중에 미련한 것이지
절대 지혜가 아니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다시 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반대적인 어떤 입장에서 불순종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어디를 가나 늘 거기에는 어려운 일들이 도사리게 되고 어려움이 뒤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모두가 다 복받는 시온의 가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제가 항상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복을 받으려면 어떤 지혜를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줄 아는, 즉 순종할 줄 아는 이러한 하늘 우리 가족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언제나 복 주시는 것으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이스라엘 나라의 그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열왕시대의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첫 임금이었던 사울 왕이 있었고 둘째 임금이었던 다윗이 있었고 셋째 임금이었던 솔로몬 왕이 있었습니다. 그럼 솔로몬 왕조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나라가 이제 분열되게 되죠. 북쪽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했고 남쪽 나라 이름을 유다라 했습니다.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으로 두 나라가 분열이 되는데 유다 나라는 르호보암 왕 이후로 20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여로보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19대 왕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 이어져 내려오는 그 모든 왕조의 그 역사 가운데 유다 나라에는 선한 임금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그래도 어느 정도 지키는 왕들이 간간히 등장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나라는 여로보암 왕조부터 시작해서 19대 왕까지 한 사람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 왕이 없었습니다. 그럼 열왕의 역사를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역사서 같은 내용을 성경에다가 삽입을 했을까?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면 하늘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과 더불어서 세세토록 하나님 뜻 안에서 천국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왕조들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북이스라엘 나라가 왜 그렇게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았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아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자신들의 어떤 그 권력과 사람의 어떤 힘으로만 나라를 다스려 가려고 했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나라의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지혜를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나라는 반대로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과 같은 그런 왕들이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대로 우리가 준행치 못해서 나라가 이렇게 형편없는 어떤 입장이 되었구나. 여러 가지 어떤 재난과 어려움이 있었구나. 이런 것을 전부 깨닫고는 요시야 왕도 히스기야 왕도 또 유월절을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제대로 지킬 줄 아는 그런 어떤 왕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많은 어떤 축복받는 역사를 우리가 이스라엘 끝 열왕시대의 역사 속에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한 왕들은
모두가 다 선한 왕들로서 복을 받게 되지만 그렇지 않았던 북쪽 이스라엘 왕조는 항상 보면 우상 숭배, 바알 숭배,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어떤 생활 속에 젖어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제대로 준수하면서 항상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된다면 우리의 육의 삶도 물론이려니와 영적 삶도 더욱더 풍요로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받는 그 지혜를 결단코 외면하지 마시고 참으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가르침을 준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육의 가정도 부모님 말씀 잘 듣게 된다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영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가정에 있어서 솔로몬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준행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이 가져야 될 최고의 지혜다 말이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늘 가족들이 또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영원한 천국까지 무사히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 축복이 언제 임한다고 했습니까? 그 명령을 지켜 행할 때, 그때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임한다고 하셨으니까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가르침을 우리가 벗어나지 말고 떠나지 말고 항상 그 가르침 안에 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 보시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기서 용은 12장 7절의 말씀 가운데서 사단이요 또 마귀라고도 했죠. 7절 9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사단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뭘 지키는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단이 누구를 대적하고 있습니까? 여자를 대적하고 있는데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더불어서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누가 사단의 편에 서 있는지 여러분 너무나도 확연히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여인의 남은 자손, 즉 어떤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사단을 대적하는, 사단의 반대편에 서 있는 무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확실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이라는 얘기죠. 어떤 자들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여인의 남은 자손들이 결국 용을 이제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이 세상의 유일한 무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열왕기상 2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율법에 기록한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정말 이날까지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것이 최고더라. 그 계명을 반드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함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 고 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계명을 그대로 힘써 준행하고 그 길대로 지켜가려고 애쓰는 그 사람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고 그 행하는 모든 일들이 참으로 형통함을 입게 될 것이다 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9장 계속 또 읽어봅시다. 잠언서 19장 16절의 말씀 보시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영혼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영혼이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을 때에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영혼이었는데 계명을 지키고 나니까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누구에게로요?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위치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삼가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임의대로 불법을 행하고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지켜버리고 유월절 대신에 크리스마스를 지켜버리고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는데 자기 임의대로 형식만 비슷하게 따서 행하고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마다 전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계명을 주셨냐 하면 계명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영혼이 스스로 천국 가는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계명을 하나씩 지켜가다 보니까 우리는 어느덧 어디까지 지금 도착하고 있습니까? 천국까지 도착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전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하늘 가족들은 항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줄 아는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이와 같은 자녀들이 될 때에 이것만큼 더 큰 지혜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버지 어머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 명령을 준행할 줄 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자녀라는 증거를 확실히 더 가진 자들로서 남은 모든 믿음의 길, 복음의 길을 온전히 또 준행하게 된다면 진실로 천국에서도 복받는 자녀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대우주를 경영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이십니다. 온 우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안 가지셔도 될 만큼 미미한 존재가 이 지구별입니다.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힘써 주시고 노력해 주시고 애써 주시면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과 복락을 허락하시고 하늘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까지도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허락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길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늘 자녀들은 이 땅에 순간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될 것인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될 것인가? 오늘 다시 한번 마음 육비에 깊이 아로새겨서 천국을 향해서 그 영원을 위해서 열심히 다름질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